올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1장 찬송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벽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의 수 사랑으로 악에 품으시고 주님의 순종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81장.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의 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의 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의 순종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아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281장. 요나처럼 순종하고 벽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의 수 십자가로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의 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의 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더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던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생각과 또 잡념과 악한 영의 유혹과 또 괴계 속에서도 우리들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둘째 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이 둘째 화는 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요? 경성케 해준다. 이게. 깨우쳐준다. 이게. 깨우쳐줘. 이런 끔찍한 재앙의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거예요. 경성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는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죠. 이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느냐? 먼저 작은 두루마리에 관해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겠죠. 봉해버려라. 이게 봉해버려라. 아무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땅에 계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비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뭐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자면은 이 두 증인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이 두 증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00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계산을 하면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3년 반이란 얘기예요. 이 3년 6개월, 이 3년 반은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 3년 반에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이 뭔다 이게?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건 역시 뭐예요? 엄청난 화죠. 재앙이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을 하게 되고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는 큰 화가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하늘을 닫는 일이 있다. 하늘을 닫아버리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 땅의 인생들과는 교통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엄청난 화를 내리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엉뚱한 그런 어떤 예언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최고다. 이게 최고. 이 두 증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죽이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린다든지 얼른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은데 이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능력이 아니에요. 달갑지 않아. 우리 더 좋은 교회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지금이라도. 항상 제가 그래서 이 더 좋은 교회 비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 지금이라도.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5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여기에서 3일 반 후는 앞에서 말하는 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이에요. 자, 후 3년 반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데 이 환난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대환난이라고 해요. 대환난.
엄청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환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그 죽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오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거쳐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돼. 그것은 다른 길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다 들림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왜 지나간 말씀을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지금이라도. 그래서 절대 이 7년 대환란은 우리가 겪지 않도록 먼저 다 들림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셋째 화가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이 셋째 화가 시작되어서 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13장은 짐승 2마리의 이야기가 나오며,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후반부와 15장에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들이 나오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지상에서 이런 화가 있을 때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상에서 셋째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셋째 화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셋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환상을 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 지상에서는 셋째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환상을 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는 큰 음성을 듣게 됐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때라고 했어요?
이 지상에서 셋째 화가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지상에서는 셋째 화가 시작되는데 천상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는 누구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는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음성을 들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는 엄청난 셋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천상에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땅의 문제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이라고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만족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만족하는 일이 얼마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셋째 화가 시작되고 이 땅에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저 천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 왕국을 생각하고 저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았던, 언제요? 이 땅에서는 셋째 화가 시작되는 그때에 천상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말씀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이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땅에, 이 지상에는 셋째 화가 시작될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는 천상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고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24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24장로들이 취한 행동은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24장로들은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24장로들도 예수님과 같이 각각의 자기 보좌가 있었어요. 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장로들, 그들이 이 지상에서는 셋째 화가 시작될 무렵에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보는데,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꿇어 엎드린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죠. 비록 24장로들도 자기 보좌가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천상에서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24장로들도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24장로의 행동이었고, 이런 24장로의 행동이 참 경배자의 모습, 참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4장로들의 그 예배자, 경배하는 그 자세, 이것이야말로
참 예배자, 참 경배자의 모습이다. 비록 24 장로들도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24 장로들이 취한 그 행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말씀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죠. 1장 4절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을 해 주었고, 또 이제 1장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24 장로들이 이제 경배하며 고백하는 말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서는 셋째 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반대로 천상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볼 때 정말 24 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문제들에 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품는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항상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셋째 화가 임할지라도 천상에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 예배자의 모습을 사는 그런 소망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자 주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했는데
그때 주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일을 보게 되며,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죠.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늘 곧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더니 사도 요한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였지만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서는 셋째 화가 시작되었지만은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며, 또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이 양면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19절의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마지막 때 심판, 이 심판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셋째 화가 있게 되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주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벌어지는 셋째 화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5장 찬송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줄만 하는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177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시작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나가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때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심판의 경종의 메시지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땅의 셋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놀랍게 천상에서는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환상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셋째 화가 시작하지만은 천상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화가 임하기 전에 나도 들림받아서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상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이 건물,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문화생활,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그 환부는 나음이 있을지어다. 뼈와 근육과 세포와 또 피와 모든 곳곳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셋째 화가 임할 때 밤모섬의 요한에게는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경성케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늘에 걸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